3월 20일 금요일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인 위협도 문제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허무감이나 절망감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를 수입하여 지었고 온통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집이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산에서 가져온 나무가 재료였고 금으로도 장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의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초라한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산에서 가져온 볼품없는 나무로 짓고 있는 성전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초라하게 지어지고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서 자책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은 마음 아파하며 실망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왜 우리에게 새 성전이 필요한 것일까? 새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고 좁은 인간적 생각에 묻혀 패배감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 즉시 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 가운데 이전 성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사람이 남아있느냐? 그런데 지금은 이 집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이지 않느냐? 이전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의 눈에는 지금의 성전은 그야말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이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새 성전의 규모가 옛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다고 느낍니다. 상실감과 실망감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인간적 관점에 사로잡혀 장차 새 성전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감격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세상 나라와 달리 영적으로 임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비교할 때 때로 작고 초라해 보이고 심지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작은 겨자씨를 보면서도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을 보는 안목과 같은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작게 보이십니까? 만약 작게 보인다면 그 나라의 활동력, 그 나라에 거하는 혜택, 세상 나라와 대치하는 영적 전쟁도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외형만 본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외형만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외적인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기대하는 수준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모든 삶을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용기를 내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용기를 내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에 따라 내 영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작고 초라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올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이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제2의 출애굽을 하듯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탈출하는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3번에 걸쳐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위로 격려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겉모양을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세상의 핍박을 받더라도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위축되지 말고 용기를 내라 라고 위로와 격려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초라함이나 화려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외형적인 것에 매여 있습니다. 예배당은 크고 좋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생활도 눈에 띄게 잘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외모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즉 영광은 외형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는 6절부터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한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흔들 것이다.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뒤흔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의 보화가 들어올 것이다.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보화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성전은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의 영광은 크고 화려한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 것이지요.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은과 금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장식하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이 될 수 없고 보배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애당초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보배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보배, 보화가 되십니다. 성전은 보배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유다 백성은 큰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외형이 화려하면 영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큰 착각입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곧 우리의 착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착각에 종종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도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 착각이고 예배당을 잘 지어야 영광이 된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모든 나라의 보배, 모든 나라의 보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외형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무한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훗날 이 집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평안을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성전의 훗날, 즉 나중 영광은 뭐고 이전 영광은 무엇일까요? 이전 영광은 솔로몬이 건축한 화려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 영광은 보하러 오신 주님께서 성전에 함께 하심으로 채워진 영광입니다. 그런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이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인한 가시적인 영광보다 더 크다는 말씀입니다. 즉 나중 영광이 참된 영광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말씀을 복음서에서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외적인 화려함과 부요함이지요. 세상의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크고 화려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반면에 들의 백합화는 보잘것없고 초라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솔로몬의 영광도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보잘것없는 백합화를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채워진 존재가 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가 함께 했고 그 은혜가 백합화를 영광으로 충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 함께한 영광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면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건축하는 성전이 초라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실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영광은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요. 힘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된 우리는 그것으로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광은 세상 것이 조건이 아니라 보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성도가 세상의 외형적인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이유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내 심령에 함께 하신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영광으로 충만한 사람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에 차고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사모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왜 교회를 섬기며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알게 하셨사오니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흔들리지 말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온전히 걷겠노라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땅과 열방에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형제의 연약함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려 안타깝고 외로워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딸 자매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 나를 드러내는 세상적 영광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족과 직장과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